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딱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6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짜놨는데 오늘 종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회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두가 도장을 찍겠습니다. 15강, 16강. 그러니까 16강은 정리이기 때문에 두 강 도장 한 번에 도장을 2개 찍으니까 괜찮죠? 그 이제 절단해서 제출하시면 다음 주에 수료증 만들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수료식 하는데 4장 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수료증이 4장 있다 집에. 5장 없으십니까? 5장? 4장. 한 분밖에 두 분, 세 분. 없으세요? 세 분밖에 안 계셔요? 놀라운 일인데. 요분들 특별 시상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요거 많이 모으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15강 이제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함께 항해하기고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름길은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빠른 길은 없고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서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신갑주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열정을 지키는 것이 곧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다 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오솔길을 내는 일들을 계속 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암송 구절 있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래도 그 학기 초에는 또 외우려고들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냥 다 대놓고 읽으시네요. 2분 정도 빼고는 제가 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뭐. 학기 말 되면 또 다 그렇게 또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에너지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는 조금 더 좀 땡겨서 받자 좀 이렇게 암송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 1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자세히 읽기 먼저 할 건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편지를 전해줄 건데 그 이야기들을 두기고가 잘 전해줄 것이니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두기고가 사실은 되게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당한 형편,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건강은 하신지 별일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의 형편을 알리기 위한 소식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를 좀 받고 용기를 좀 내라.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도대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23절이에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신서에 큰 기도의 꼭지는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문서이기도 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문서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 6장 내용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일은 결국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로만, 기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사실은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지식도 중요하고 또 어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뭐 우리가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힘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절에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의 이야기들이 끝났어요.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기고가 굉장히 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해요. 바울 서신서에.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 같고, 그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두기고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서신서들의 종종 언급되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를 확인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그래도 그 이름이 석자가, 이분 이름이 석자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두기고시네요. 예. 우리 이 두기고 선생님이 그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또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울의 어떤 전령으로 바울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기고는 과연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이면 이제 바울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거든요. 이제 이 바나바와 갈라섰죠. 바나바와 좀 갈라섰다는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기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부터 같이 그 사역에 동참했던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와요. 누가? 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인데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추천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기들 추천서를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실 때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있는데, 저도 추천서를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력서에 첨부해서 내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추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계에서는 누구의 추천서가 좀 힘이 있을까요? 뭐 못해도 노 회장님 정도는 좀 써주셔야 이게 좀 그래도 좀 뭐가 가오가 쓴다고 그럴까요? 누구 추천서부터 좋을까요? 총 회장님의 추천서 정도면 더 좀 먹히겠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런 추천서 안 받았어도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추천서를 쓸 때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추천서는 인비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못 열어보게. 봉인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면 그 안에는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미리 경험한 사람의 평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이 어딘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누가 원서를 넣었는데, 우리 교회 누가 지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볼까요? 조금 물어볼까요? 종종 그런 전화가 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계가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경우가 되게 많고, 선배 후배 사이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목사님으로 갈 때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이 오고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꽤 전화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연락이 더 오거든요. 야, 전화 왔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실력의 보증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셋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여기 이 성광교회 울타리 안에 비록 있지만 누군가가 그분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우들로부터 사랑받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하다. 신실하다의 원어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일꾼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믿을만 하다는 거. 눈치를 보거나 약삭 빠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겸손하다는 이야기겠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나 이렇게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하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두기고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옥 이제 말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 투옥 당시에는 디모데는 이미 떠나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누군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두기고예요.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그 예전에 에베소서와 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세웠던 것 너가 기억하지? 내가 지금 두기고를 네 뒤를 이어서 또 보냈어. 그러니까 두기고랑 잘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편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기고가 디모데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영성 또 그 정도의 어떤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디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요건 이제 조금 좀 앞에 디모데서보다 조금 앞에 쓴 편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두기고가 그 바울 사도의 어떤 서신서와 바울 서신의 어떤 손과 발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대신해서 직접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울 서신에 자 넘어갈게요. 3번에 바울 서신에는요 총 80회 이상의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로 이제 문안 인사, 끝 인사할 때 사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횟수로는 80회 정도가 등장하고 딱 한 번만 언급되는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두기고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우리를 이렇게 계속 그 성도들을 세워갈까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닌 수많은 두기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기고는 여러 번 반복되는 이름이지만 두기고 말고도 마치 두기고처럼 계속해서 바울과 동역하며 바울과 같이 생활을 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자란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혼자서는 성품도 인격도 확인할 수가 없죠. 공동체로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수많은 두기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신앙에도 제 사역에도 수많은 두기고가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교회가 커져나가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익명의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교회의 목사를 도와서 그 공동체의 리더를 도와서 목장 리더를 도와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4번이에요. 하나님은 두기고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네. 사정을 알리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 즉 신비를 알려줄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륜은 기억나시죠? 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경륜이고 하나는 비밀이에요. 경륜은 오이코노무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계획 이런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몇 강이죠? 3강인가 할 때 하나님의 경제 계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 놓으시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비밀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비밀이 이렇게 감춰졌던 게 디스커버 된다, 알려진다,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깨닫게 하는 눈은 그 어떤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비밀을 볼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극치, 그 궁극적인 비밀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화해케 하셔서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큰 경륜이고 비밀이었는데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경륜 가운데 참여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나의 삶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져 간다. 그거는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보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아마 두기고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넘어지지 말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전해줬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울 사도가 두기고한테 시킨 일이랑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두기고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 집에 가셔서 혹은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마치 두기고와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이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두기고는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두기고 누구일까요? 그래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세요. 오늘날의 두기고는 누구라고요? 저죠. 이정환 목사. 응? 자기 이름을 쓰시면 돼요. 에베소서를 조금 결론을 내보면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줬다. 오늘 나의 이 삶의 형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꼭 필요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격이나 무슨 우리의 노고나 수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른 분이 계시죠?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그 열매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그냥 깨달아 알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비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다독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꼼꼼하게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때로는 외우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에게 주는 레마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하시는 것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조차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언어를 쓰라 말씀을 드렸죠? 권면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칼과 같다 독과 같다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예. 아무리 진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게 권면적 언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선 무엇이 진리냐면 사랑의 율법이 진리예요. 그냥 율법이 진리가 아니고 그냥 사랑도 진리가 아니고 사랑의 율법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어떻게 잡히느냐? 이게 너무 질서가 없다. 뭐 혼내고 막 이렇게 권징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으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면과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빠른 길은 없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매일매일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두기고와 같은 내가 감당할 일이다라는 게 전체 에베소서에 지금 이렇게 흘러온 내용이었어요. 쭉 말씀을 드리니까 앞에 거 너무 새롭죠. 벌떡 끄떡끄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5주를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주기고와 같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럼 고민해 보시고 6장 23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거를 딱 외우셔요. 이렇게 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주간 외우셔서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딱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1강부터. 자, 정리. 자, 우리 1강. 우리는 이제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긴 지금 1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시간서부터 한 거예요. 1강 제목이 뭐였죠? 우연은 없다. 적으세요. 우연은 없다. 1강. 우연은 없다. 1강은 우연은 없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여긴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죠? 기도했어요.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중보하면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에베소 2장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우리가 뭘 했죠? 제목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3강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가 무엇이었냐면 막힌 담을 헐다였어요. 4강이 막힌 담을 헐다였습니다. 막힌 담을 누가 허셨죠? 예수님께서. 어디가 막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막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물어서 이제 성전 안뜰과 성전 내부가 연결되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는 것처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담을 허물었을까요? 사람과 사람, 우리 서로에게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피조세계, 사람과 자연.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자연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도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강은 뭐였죠? 미스테리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미스테리하다, 이게 신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누구 눈에만 보인다? 성령을 좇아 가는 이들에게만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뭐였죠? 역전의 명수였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밝히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 인내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로스와 이 카이로스랑 뭐였죠? 카이로스의 때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절대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때, 그래요. 크로노스의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물리적인 시간이 막 지나가고 거기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얘기를 했고, 자, 7강은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만들어진다, 하나로 만들어진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몇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미지는 모자이크 이미지, 그죠? 교회는 모자이크화와 같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제자리에 놓아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두 번째 이미지는 돛담배 이미지였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돛에 바람을 딱 받아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데, 그 돛이 어떻게 만든 돛이라고 그랬어요? 퀼트처럼 여러 조각들을 이어붙인 돛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양 다르고 색깔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다르지만 그 다른 조각들을 다 붙여가지고 큰 돛을 만들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 쭉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미지가 뭐였죠? 자수 이미지. 뒤로 볼 때는 도대체 실들이 엉켜있고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거를 탁 뒤집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통일성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해야 돼요. 다양함, 또 자유로움, 또 그 개성, 뭐든지 좋아요. 또 뭐 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보고 그렇게 지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강은 주제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같은 주제였죠. 그래서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뭐 누구는 코고 누구는 눈이고 그 기능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다 기능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한 가지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바울 사도의 이미지죠. 사람을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 말하면 어떤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상가 임대하고 계약서 쓰고 그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개척하실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그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변화시켜가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의 관점 또 가능하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큰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깨달아 알아지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의 일부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강에서는 철 지난 옷 갈아입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의 습관들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전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과거의 악습, 과거의 취미, 과거의 어떤 이런 악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교회 생활을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늘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10강에 가면 빛나는 인생, 빛내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11강에서 부부 이야기, 12강에 이제 이 부모, 자녀, 또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됨,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할 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이다. 결국은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일을 실천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일이 드러나야 되며, 또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니다. 그거 그냥 일상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실현시키고 실천시킬 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고 가정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결코 만만하게 보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13강에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을,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오솔길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나가실 때 도장 2개 오늘 찍으시면 됩니다. 2장 찍고
두 장 찍어서 이제 절취해서 내시면 수료증을 이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치면 간증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니 아우 간증할 사람이나 간증 못하겠다면서 계속 사석에서 계속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석에서는 계속 간증을 하시면서 나와서 간증하라니까 간증을 안 하셔. 여하간에 에베소서는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경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책이에요.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바탕을 놓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딱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함께 잘 해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시험지를 쫙 나눠주고 평가를 해야 이분들이 진짜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나오는데 너무 시험에 드실 것 같아가지고 시험 보다가 그건 못하겠고요. 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1학기 때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우리가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또 공부해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패할 수 없구나라는 확신을 더해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로 교회 공동체 기초를 딱 가지고 갈라디아서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들의 어떤 확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다지면 아마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올해 방학한 동안 제가 또 열심히 또 교재를 준비해야 되니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2월 달에 우리 방학 중간에 계절학기 잠깐 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대해서 좀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한 6주 정도, 5주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왜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성찬식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지, 또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역사적인 어떤 것도 좀 살펴보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미있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네. 마지막 주 요 암송은 다음 주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